오늘도 우리는 지난 민수기 35장에서 살펴보았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의 필요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적 신분의 거듭난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억지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토로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축복 속의 변화의 삶, 변화의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 가운데 다시 아이고 저런 원하지 않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실수를 인하여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외치는 것 우리는 변했습니다. 옛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피성,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도망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빨리 신속하게 피해서 그 목숨을 유지해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어디에다가 지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 안에도 여전히 무슨 일이 있어요? 누군가는 빨리 도망해서 누군가는 빨리 달려서 피해야 되는 그러한 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허락하신 곳인데 여전히 그 안에서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될 일이 있었고 누군가 피해서 목숨을 유지해야 했다면 이 시대인들 오죽하겠는가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나오는 도피성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도피성의 역할을 보면은 오늘 말씀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아니하는 살인이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복수를 당하기 전에 도망하여 도피성에 이르러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그렇지만 제사장이 재판을 했던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다 인정받아 그 성을 나가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었지요.
제사장은 그 도피성을 향해서 피해온 그 부주중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유일한 생명, 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살 수 있었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정말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달려가야 될 도피성이 있다면, 저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죄 가운데 자신조차 힘들어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부족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올라와서 쉴 수 있고 소망을 가져야 하고 생명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교회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면 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여야 합니다. 그 그림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며 그것을 또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듣고 본 거죠.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아마 좀 유명하신 분 같아요. 거침없이 5분 이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분 이상을 거침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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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목사님이신데 run! run! 하는 거예요. run. 그냥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쪽 가면 위험하니까는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뛰어나오라고, 달리라고 막 외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급하게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언뜻 떠오르는 것은 아마 9.11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먼지가 팍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도망치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 목사님은 도망치라고 말하는 그곳이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불안한 삶에서 얼른 교회로 도망가라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살려거든 거기서 뛰어나오라고, 도망치라고, run! 교회로 달려가라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 목사님도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침투해서 백신이 되어서 그 죽음의 바이러스들을 죽이고 그 안에 생명의 소망을 주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업의 질서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라, 도망쳐라, 도망쳐라. 세상의 이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죽는다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로만 볼 것이냐? 제가 말하는 지금 이것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건물 교회였죠.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 우리는 어떤가 하죠. 우리는 먼저 누구보다 이 구원의 감격, 생명으로 건진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건진받았고 사망의 사슬에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셔서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은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었다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한번 보면은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맞아! 여기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세상 질서가 나의 꿈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오늘도 있습니다.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져가는 이 땅에 우리를 움직이는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간증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내미는 손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죽고 싶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되겠군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고 있습니까? 힘들고 갈 곳 없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을 확인하고 있는가? 아직 연약해요. 아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시대가 되었든 이 시대가 되었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안갯길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유일하게 피해야 될 오직 한 도피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쪼록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능력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피난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교회의 원형이시고 예수님만 생명의 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살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완전한 부부의 원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작은 천국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는 것 없이 다 차려놓아도 예수 없으면 왜 그런지 불안해요. 왜 그런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옷 한 벌 가지고 10년, 20년 입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다면은 한국에는 이 많은 거, 이 풍족함 속에서 다 행복하고 기쁘고 찬송에 힘이 있고 얼굴 표정에 빛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런 빛과 행복과 힘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맛보아요.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 다른 것 때문에 뛸 것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도피성으로 우리 손잡고 같이 나가기를,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뛰어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길을 닦으래요. 왜냐하면 달려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걸림돌에 넘어지면 지체될까 봐 길을 닦으래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는 도피성을 향하는 그 길을 닦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끄집어내고, 나도 들어가서 살았는데 우리의 가족도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세상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허락하여 주신 이 도피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부족하여 도피성으로 완전하게 쓰임받지 못했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완전하게 세워짐을 받지 못하였는데, 오늘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끄러움들과 거친 것들이 다 깎이고 닦아져서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열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껄끄러운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타까운 숙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주님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